할렐루야. 참된 복은 상황과 조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이고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맑은
먼저 오사 내 맘을 바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또는 TV 앞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금주 주일 모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시 정해진 예배 시간과 예배 자세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3월 14일까지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각 전도회나 셀 리더들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 기간 동안 모든 교회 시설물에 대한 출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회 분당 음향 영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주와 금주 설교는 예전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봉사 안내에 참고하시고 특별히 청소 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예배가 하루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치유되어져서 이 사회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광전원교회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각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루속히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확보되길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속히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여라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이 늘 무겁고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언제 끝날까? 그래 봤더니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자, 시편을 대할 때 왜 어렵냐면 시편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쭉 봐야겠지만 시편은 스토리보다는 좀 더 구절을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좀 드러납니다. 또 표면상의 어떤 내용보다는 그 이면에 감춰 있는 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의 연륜이 짧고 또 목회의 경륜이 부족한 저에게는
그런 깊은 시편이 담고 있는 깊은 영성을 끌어내는 것이 참으로 버겁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대할 때마다는 늘 마음이 무겁고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힘을 내어서 저도 최대한 한번 시편을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도 피곤한 육체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아예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맥없이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선포입니다. 마치 대못을 그냥 딱 박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굉장히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딱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딱 선포를 하냐면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그 복이 무엇인지 뒷면에 감춰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그의 허물을 사한 자가 있고 누군가가 그의 죄를 가려주신 분이 있고 누군가가 그의 마음의 간사함을 빼주신 분이 있고 누군가가 그를 정죄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각 요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 시편의 시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성도,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32편 1절과 2절에서 딱 선포하는 것은 그런 성도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복이 뭡니까?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고 갈 길을 가르쳐서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자, 1절과 2절에 이어서 바로 3절에 7절과 8절의 내용이 등장하면 딱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구원의 은혜 받은 자가 받는 복은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노래를 두르시고 그의 훈계로서 갈 길을 주목해서 가르쳐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지켜주시고, 그래 맞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러한 복이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또 이 그림은 우리만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1절과 2절과 7절과 8절을 쫙 벌려서 사이에 3절부터 6절을 끼워 넣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를 통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이렇게 마냥 흘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땅 가운데 받은 복이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이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것이 복이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시편 32편 기자가 우리에게 3절과 6절을 딱 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6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전체적인 구조 안의 흐름 속에서 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중간에 이 틈을 벌려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 틈을 이렇게 비집고 거기다가 3절과
6절을 딱 하니 박아두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결국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복이 그냥 그렇게 7절과 8절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내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이 3절과 4절은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앞서 1, 2절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뼈가 쇠하였다.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내가 신음 속에서 내 뼈가 쇠할 정도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게 시인이 처한 현실입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을에 마름같이 되었다. 지금 요거 현실도 힘든데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누르시고 있는 것처럼 압박하고 고통의 현실 속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누른 나머지 내 뼈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 이게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3절과 4절입니다. 자, 그런 고통을 왜 시인은 1절과 2절과 7절과 8절 그 사이,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가 받아야 할 복 사이에 그런 고난을 두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이,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복이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받고 복 받는다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야,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너 하는 일마다 왜 그래? 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 자녀들은 잘 나가야지. 근데 왜 그래? 그들이 이해하는 신앙은, 그들이 이해하는 은혜는, 그들이 이해하는 구원은 세상에 보여주는 복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복은 이 땅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이 바라보는 것처럼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정한 성도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입을 열어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뼈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에는 때로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이 고난으로만 다가온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 고난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그런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5절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물,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얼핏 보면 죄, 허물, 죄악, 죄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깊은 간구를 의미합니다. 이제 해석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은 인간의 그냥 죄를 얘기하고, 또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얘기하고, 죄악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모습이다. 이걸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을 같은 다른 단어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인간의
깊은 간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지금 시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한 깊은 간구를 하면서 죄까지 간구하는 그런 진정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6절에 그것이 바로 무슨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슨 기회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를 만날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보호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평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시각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시각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마주한 고난 앞에 그는 기도할 기회구나. 이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구나. 내 심중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깊은 간구를 통해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는 홍수가 없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았는데 홍수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주님, 이번 홍수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홍수를 내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누구의 시각입니까? 믿음 없는 자의 시각입니다. 믿는 자의 시각은 뭡니까? 때론 우리 앞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홍수가 나에게는 미치지 않는구나. 왜요? 주를 만날 기회로 여겨서 죄의 문제까지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그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지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만난 고난 앞에 때로는 극심한 고난 속에 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만날 기회로 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 계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7절과 8절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로서 길을 지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시인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건데 그 복 사이에는 때로는 그의 삶의 노정 속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깊은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기도할 기회로 삼고 주님을 만날 기회로 여겨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는 마치 홍수가 범람하지만 전혀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평안을 소유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의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구조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인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사이를 열어서 이 깊은 3절과 4절을 넣은 것은 그의 고난이 무엇을 더 부각시키게 만드는 효과를 일으킵니까? 고난 앞에 닥치면 뭐가 더 커져요?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가리워진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신다. 우리는 그냥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가린다라고 했을 때 그 가리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자,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죠.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어요.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이 하는 에덴 동산에 죄가 있기 전까지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의 벗은 몸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한데 그것이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은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러워진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자신에게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한데 죄는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수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숨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어서 가리기 바쁘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어 쫓을 때 무엇을 입히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왜 입히세요? 추우니까? 에덴 동산 밖은 굉장히 추우니까요? 아니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가리겠다. 그래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것을 가립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더 확실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1년에 딱 하루, 그들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7월 10일 정도입니다.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는 수송아지를 잡고 자기를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의 휘장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 사면에 뿌리고요. 자신의 앞에 7번 뿌리고요.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붓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의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궤 뚜껑에 염소의 피를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염소의 피가 뚜껑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의 그 속죄의 그것은 가린다. 너희들의 수치와 너희들의 죄를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진짜 실물로 나타납니다. 어디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누구를 가립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속죄소 뚜껑 위에 염소의 피를 뿌려서 속죄소 뚜껑을 덮어서 가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리는다라는 표현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죄를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는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그는 모형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30년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가 그렇게 쉽게 그 일을 감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것은 그가 담당하신 고난의 크기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실 때 그냥 그렇게 대충 가리신 게 아니라 속죄소의 피를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가리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3절과 4절에 처한 시인의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에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해 고난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당한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당한 고난과 그 현실 앞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복된 성도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모진 피와 땀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그의 고난 앞에 우리의 고난을 비교한다면 어찌 고난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 앞에 주님을 원망합니까? 왜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주님을 모른다 합니까? 그 고난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전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 앞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죄가 가려진 그것을 이해한다면 너희가 당한 그 현실과 고난 앞에서 너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여겨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미치지 아니하는 평안을 소유하고 그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와 구원자 되어주셔서 너의 갈 길을 주목하여 훈계로서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더하신 복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입술과 생각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가슴 가운데 새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가리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희생과 그런 고통으로 우리가 죄를 가리웠다면 내가 당한 처한 현실이 그렇게 얼마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비교하여 얼마나 그렇게 무겁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복 있는 성도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고난 앞에, 그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고난 앞에서 아, 이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로구나. 고난 당한 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한참 얘기하십니다. 근데 듣고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문제인 거예요. 방식은 다 다르고 문제 해결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 앞에 아, 이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로구나 라고 여기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은 9절과 11절을 통해 정리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런 세상의 어떤 생각들이나 세상의 무지가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재갈 물리고 스스로 말씀 속에서 얽매라. 자기에게는 그 고난 자체는 굉장히 많은 슬픔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겠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믿음의 복된 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제 시인은 온전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왜 그래요? 숱한 고난 앞에서 정말 입을 열지 못할 정도의 고통에 신음하는 현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나를 눌러서 내 뼈의 모든 진액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마른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시인은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의 삶을 믿음으로 또 은혜의 회복으로 정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고백이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홍수가 범람하지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평안 속에 주님의 보호함 받는 것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 결코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아, 이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구나. 이것이 기도할 기회구나. 이것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구나.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훈계로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지금은 평안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고난이 당할 그때쯤에 우리는 기도하고 이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려워진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로서 작동되지 못해 세상의 고난과 역겨운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고 주께 나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결코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지 아니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려나갈 수 있는 참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비록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